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마음들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말씀 붙들기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또한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케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1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계속해서 2절 고백할까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새 노래로 주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어갈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부족하다. 미안해요. 네, 말씀을 끊었어요 제가. 네. 그 최근에 월드스타 싸이가 앨범을 냈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번 듣고 나니까 이제 계속 듣게 되고, 또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꽤 많이 듣더라고요. 그 대때 틀어달라고 막. 이번 앨범도 대부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싸이 하면 떠오르는 곡이 있어요. 대학교 축제 때 텐션 올리기 가장 좋은 곡, 거의 온 국민이 아는 곡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여러분? 어떤 거요? 강남스타일. 그쵸. 강남스타일 말고 또 하나 있다면, 맞아요, 챔피언. 챔피언 하면 우리 대학교 축제 때 진짜 텐션 올리기 가장 좋은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노래 참 많이 들었는데 그 곡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네,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하면서 막 오늘 뛰고 죽자 뭐 이런 내용인데, 참 좋은 문장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걱정할 일이 한두 개인가. 내일 걱정을 내일 모레로 미루면 내일 걱정은 대체 언제 할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보통 생각이 많다고 하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좋은데 좀 그렇지가 않죠. 잘 보면 주로 걱정을 하느라 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걱정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걱정을 습관처럼 하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간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약 2000년 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무리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걱정이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무리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증언합니다. 당시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율법사, 세리, 군인 등 그들은 비교적 부유하거나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보다 불법 혹은 편법을 사용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무리들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삶이 늘 불안하고 걱정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내일은 불안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보통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죠. 당장 내일 뭐 먹고 살지, 앞으로 나는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또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입고 살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생활 필수품에 대해 걱정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께서는 인간에게 마땅히 필요한 생활 필수품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 생활 필수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보고 있는 25절을 이어서 26절부터는 그 생활 필수품,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채우시는 분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즉 그 생활 필수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죠. 인간에게 필요한 그 필요들이 당장의 필요로 하는 그것들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는 목숨과 몸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은 왜 하고 계시는 걸까?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음식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얻는 과정 속에서 타인의 목숨보다 음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또 행동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행동들과 생각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는데 음식을 얻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사실 다시 인지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내게 당장 필요한 그 음식들, 옷들보다 생명이, 몸이 더 귀한 것은 분명하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당시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벼랑 끝에 선 가난하고 힘없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 목숨이, 너희들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본문 26절로 이어지는데요. 본문 26절 제가 읽을게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마태복음 6장 26절을 읽을 때쯤 저 창문에 새가 날아들거나 아니면 지나가거나 했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한 주 동안 우연히 새를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백합화가 수고하지도 않고 아름답게 옷 입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기법인데 중요한 메시지를 중간에 두고 양옆에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두는 방식인데요. 양옆에 같은 메시지 중간에 중요한 메시지가 돋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글 쓰는 방법, 또 스피치하는 방법에도 나타나는 방법인데요. 이 샌드위치 기법의 중앙에 위치한 메시지, 그러니까 오늘 새,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화 사이에 위치한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보라 하시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요한 키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시죠. 걱정을 한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은 아무 쓸데가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걱정이 우리 생명을,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생각해 보면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하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당장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할지,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 당장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두렵고 막막한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죠?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오늘날 우리는 걱정할 것 투성이잖아요. 코로나로 이제 팬데믹을 맞이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돈을 풀었습니다. 그로 인해 돈의 가치가 하락했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가가 상승하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죠. 금리가 오르면 단순히 생각할 때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가게들이 이자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죠.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즉 미국 내에서 생산된 생산품의 공급 가격은 40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공급 차질로 고공행진을 하다가 현재 약간 내려왔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에 머무르고 있죠. 이러한 경제 혼란 속에서 미국 주식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며 주저앉고 있습니다. 미국이 혼란스러우면 한국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혼란을 겪게 되죠. 실제로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한국 증시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린 만큼 그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둔화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미사일로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에서 독도 측량 계획을 밝혔더니 하지 말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중요한 중국은 미국 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자꾸 눈치를 주고 있죠. 이 매크로하게 큰 그림만 봤을 뿐인데 걱정할 것이 너무 많은데요. 숲을 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한국은 우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너무 흔해서인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뉴스에 보도도 안 되죠. 어느 학자에 의하면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가 100만 명쯤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월급으로는 집을 사기가 어렵고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우리는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갈만한 회사가 없지요. 걱정거리를 쓰다 보면 조금 오버해서 밤도 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걱정거리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걱정거리를 더해 주는 건 아닐까. 또 제 걱정거리를 쓰다 보니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걱정할 것도 많고 걱정할 만한 상황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예수께서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 이 걱정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걱정의 원인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 그 믿음이 부족하기에 우리의 걱정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걱정이 많다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을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적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을 걱정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걱정하라.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이지요. 우리는 내 미래, 내 진로, 내 직업, 내 회사, 내 연애, 내 결혼, 내 가족, 내 친구 모든 걱정과 근심이 내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온통 내 생각뿐이지요. 내 걱정의 방향은 오직 내 삶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시 무리들도 그랬죠.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것과 당장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걱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걱정할 것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걱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걱정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힘없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향한 탄식 섞인 기도가 나오고 있는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가슴 찢는 고통이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사랑에 대해 분노하고 또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오늘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걱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 했습니까? 다윗은 무엇에 분노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분노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을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고 백성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어떻게 저것을 가만히 두고 있느냐? 이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몰래 얼마를 떼어 놓았던 일이 있었죠.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짓을 행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왜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걱정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눔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우울한 마음뿐 아니라 오늘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저는 그 나눔을 들으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지도 못하고 내 문제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 너머의 것을 보고 있을까? 그 친구 참 그릇이 크다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인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걱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걱정,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사랑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걱정하는 한 주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어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메시지를 주죠.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을 걱정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너희 걱정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너희 걱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걱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걱정은 언제 할까? 내 걱정은 언제 하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걱정은 내가 한다. 너희 걱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을 보니까요. 내일 걱정은 누가 맡아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일이 맡아서 한다고 말합니다. 내일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걱정은, 우리의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 내일, 이 날들의 주인은 누구죠? 하루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걱정을 대신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갈 길을 대신 맡아서 걱정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걱정을 대신 맡아서 해주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해야 할 일을 그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내가 세운 계획들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내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는 중에 파도가 심하게 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무서운 상황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 사건이 기억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찌할지를 몰라 막 답답해하고, 근데 막 마음 편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웠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파도 칠 때 제자들이 걱정해서 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키고 인도해 가실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걱정은 예수님이 하셔야 할 타이밍이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당장의 파도가 심하게 쳐서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 직업, 내 미래, 내 건강, 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서 걱정하시겠다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파도가 쳐 무너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일이 맡아서 하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한 주 동안 한 2, 3일 동안 자주 이렇게 되뇌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러면 걱정 안 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걱정 안 합니다. 저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책임져 주신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되뇌었는지 몰라요. 저의 인생 속에서도 두려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될 것들이 너무 많죠.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은 조급하지만, 저의 인생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막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 이제 걱정 안 해요. 아버지, 저 이제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부모님 걱정 안 해요. 저 이제 가족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저 이제 내 걱정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내 미래 걱정 안 할 거예요. 저 이제 걱정 안 합니다. 너무 걱정되기에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또 되뇌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또 걱정 안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걱정하지 마. 너 걱정은 내가 할게. 너의 미래는 내가 걱정할게. 그것은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야. 파도가 막 치고 있을 때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 하시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문제는 내가 걱정할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죠. 걱정할 것 투성입니다. 두려운 게 맞죠.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뭘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걱정해.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사랑, 한국교회 성도들, 또 수많은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걱정해.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너희들 걱정은 내가 할게. 내가 너희의 인생을 걱정할게.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새를 보며, 백합화를 보며, 나무를 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저 걱정 안 합니다. 저 이제 걱정 안 해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걱정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고통들, 걱정거리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우리의 고민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하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고민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하시는 아버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어려운 파도를 주님 잘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 주님께 맡겨드리며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시는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마지막은 우리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 또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또한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중보할까요?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문제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걱정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걱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타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 아버지 다른 것 죄를 주시오. 아버지 교회를 바로 성도들이 지키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아버지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아버지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한번의 모양만 갖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많은 그 마음들 주여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완악한 자들의 마음, 굳은 마음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틈을 내게 주시고 아버지 그 틈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이 끊어지는 이 정의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사 가운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울증, 아버지 생활이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오셔서 주여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걱정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내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걱정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걱정하는 가운데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음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지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걱정하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걱정하라 말씀하셨죠.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무너진 사랑과 공의를 위해, 또 아파하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걱정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 걱정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하신 주님, 우리의 걱정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주님, 이제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걱정 맡아서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걱정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걱정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마음,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뜬히 승리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걱정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